2장의 시작은 그 후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일 때는 그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 주전 483년이고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이 된 때는 7년째 되던 해 주전 479년입니다. 2시간 사이에 아하수에로 왕은 그리스 정복에 나섰다가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뒤 그는 자신을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가 지났을 때 왕은 와스티와 관련된 일을 회고하기에 이릅니다. 술기운과 과시욕, 분노 때문에 왕의 와스티를 쫓아낸 일을 생각하며 슬퍼하기에 이릅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가 가라앉자 문제가 이처럼 된 것을 후회하고 와스티와 다시 화해하기를 원했으나 자기가 내린 조서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슬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어떤 일로 심하게 다투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부부가 다시 화해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 왕의 신하들은 왕의 부부가 영영 화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히려 왕이 그의 아내인 왕후 와스티를 다시 찾을 줄 알고 왕 자신도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공포하게 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대제국의 황제이기는 하지만 그 엄청난 권력으로 자기 아내조차 지킬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내쫓아 놓고 다시 거두어 들이지도 못하는 못난 사람, 그가 당시 최고의 권력자였던 아하수에로였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울컥 화가 난 상황에서 그의 분노를 이용하여 자기 이속이나 챙기려는 간신들의 잘못된 그 조언에 노란한 자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화가 났을 때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내 생각 속에 악한 영이 집어넣은 못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리 크게 화난 것이 아니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화가 증폭되어 가슴까지 뛰는 경험을 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 분노 속에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도록 마귀가 화를 증폭시킨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집어넣은 못된 생각대로 하다가는 내 육신은 물론 영까지도 파괴되고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에 대하여 와스티와 내린 조서를 생각했는데 그의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해 보면요, 신하들은 호색가인 아하수에로 왕을 위해서 여러 궁녀들과 새 왕후를 맞아들일 것을 제안하기에 이릅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는 그때 이미 여러 명의 후궁과 약 3,300에서 400명의 첩들이 있었지만 호색가인 아하수에로 왕은 신하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신하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여자를 좋아하는 호색가라는 점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의 이런 약점을 적절하게 이용하여서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해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행한 일은 잘 있는 가정을 억지로 갈라놓는 일이었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미워하시는 사악한 일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자기의 육체적 본능을 이용하여 조언을 하자 아하수에로 왕은 그 신하들이 자기의 마음을 잘 이해해 주는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계속 따르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들이 그의 아내 와스티를 내쫓은 장본인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은 그들이 자기를 사악한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 간신들을 자기에게 좋게 대하여 주는
충신들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른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복된 길로 잘못 알고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멸망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이 길을 따라왔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주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반포되자 각 지방의 관리들은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뽑아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뼈펴온 여자들을 수산성의 후궁 여인들의 집에 모아서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겼는데, 그때 수산성에서 살던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 이제 에스더도 그들에게 이끌려 왕궁으로 가게 됩니다. 헤게는 에스더를 좋게 보고 각종 은혜를 베풉니다. 좋은 물품과 특별한 음식이 에스더에게 제공되겠고 궁녀 7명과 함께 후궁에서 제일 좋은 곳에 지내도록 그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무 권세도 의지할 곳도 없는 포로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헤게의 눈에 들어 궁궐 안으로 불려 들어간 처녀들 중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으며 지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오늘도 그의 백성들을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전국 각 지방에서 뽑혀온 젊고 아름다운 처녀들은 처음 6달 동안은 모략과 기름으로 몸을 가꾸고 다음 6달 동안은 향유와 여러 가지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가꾸었습니다. 이렇게 꼬박 12달 1년을 몸을 가꾼 후에 처녀들은 매일 차례대로 왕의 침실에 들어가서 그 이튿날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왕을 즐겁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후를 뽑는 일종의 면접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대궐로 들어간 처녀가 이튿날 아침에 나오면 둘째 후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날 왕의 침실로 들어갈 때는 첫째 후궁에서 나갔지만 다음 날 돌아올 때는 둘째 후궁으로 이제 둘째 궁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빈 첩들을 관리하는 왕의 내시 사스가스의 통제를 받게 되고, 만일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으면은 다시는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전날 단 한 번 왕을 만난 후 죽을 때까지 둘째 궁에서 홀로 고독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왕의 성언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시 부르지 않고 또 이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첩지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상궁으로 뒷방 상궁으로 이렇게 지내다가 쓸쓸하게 죽는다라는 그런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모습입니다. 아무튼 아수르 왕은 하룻밤 자기를 즐겁게 해준 그 처녀들이 평생 생과부로 그렇게 고독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백성이란 오직 왕인 자기를 즐겁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정왕국의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정왕국에서는 모든 남자는 왕의 몸종이고 모든 여자는 왕의 여자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민주주의 시대라 과거 왕정 시대와는 다르기는 하지만 권력 집단이 그 권력을 자기들만을 위해 사용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것은 선거용 멘트일 뿐입니다. 매일 모여서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웁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보면은 자기들의 이속을 차리는 모습이 더 많은 모습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권세를 가지신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오직 그분만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고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모르드게이 삼촌 모르드게이 이제 조카인 에스더가 왕에게 들어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다른 처녀들은 왕의 침실로 들어갈 때 왕과의 합방을 위하여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의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에스더가 왕을 유혹하기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에스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보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에로 왕도 다른 모든 처녀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를 위하여서 모든 대신들을 초청한 큰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한 기쁨에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 주었고 여러 가지 큰 상을 그들에게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노력도 소용없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이렇게 교묘한 술수를 하나도 뿌리지 않아도 정직하게 하여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면은요, 신하들이 왕을 위하여 또다시 처녀들을 모집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여자들을 유달리 좋아하는 호색가라는 것을 이용하여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다시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왕의 후궁으로 상납하기 위해 여자들을 뽑아온 것입니다. 신하들이라는 자들이 백성들을 돌볼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왕이 좋아하는 것을 상납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자를 좋아하기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하는 자,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것만 좋아했던 겁니다. 이렇게 권력을 가진 자와 그 권력의 빌부터 호사를 누리려는 간신들이 하나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것을 주고받는 사이에 그 땅의 젊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평범하게 누리는 모든 행복을 빼앗기고 둘째 왕궁에 갇혀서 평생 왕의 첩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할 때에 각 지방에서 한 명씩 뽑아 왔다고 하더라도 127명의 처녀들이 이미 왔고 이미 이제 126명의 처녀들이 둘째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짓을 했던 겁니다. 사람의 욕망이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이면 그 다음에는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번 일만 잘 마치고 나면 그 후에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또 다른 욕심이 생겨 결국 죽을 때까지 주님 섬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일을 위해 믿음의 때를 뒤로 미루는 우를 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처녀들을 모집할 때의 일입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대궐문에서 사법, 문화, 행정, 상업의 각종 업무들이 진행되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사법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궐문을 지키며 자기의 맡은 일을 하고 있을 때 왕의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에게 원한을 품고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는 이유가 안 나옵니다. 가까운 이유로 하나 따지면은 왕이 왕다워야 왕의 그런 어떤 존경을 받지,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처벌, 아름다운 처녀들을 그렇게 계속 모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아무튼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자 에스더 왕후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이 음모를 전하게 됩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 결과 왕을 죽이려는 음모가 사실임이 밝혀지자 그 두 내시를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이 모든 것이 왕위의 보는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왕은 그 일을 기록만 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왕이 자기에게 아무런 상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가 맡은 일에만 충성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는 조금 속상했겠지만 에스더를 읽는 독자들은 모르드게가 그때 상을 받지 않은 것이 나중에 더 엄청난 은혜를 입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충성했음에도 아무런 복도 내려지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주님께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저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주께서 복을 주시든 안 주시든 상관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충성할 때, 마지막 우리를 향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잔치에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에스더가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믿음이 그리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은요, 약간은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까지 부정한 것은 먹지 않았는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민족까지 숨기면서 페르시아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따라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은 것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을 먹었고 페르시아 사람들과 똑같이 정숙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 그들은 페르시아 사람과 다르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그들 틈에 끼어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고 있었을지라도 에스더서는 유대인이 큰 위기에 닥쳤을 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눌러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페르시아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간 것 같았는데 이들이 그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 사건에서 이들이 선택한 일, 그것을 통해 이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들은 그들 앞에 다가온 큰 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이릅니다. 비록 이제까지의 모습은 신실한 모습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뿌리와 내 믿음의 기저에 있는 그것들은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에스더서를 보면서 이 점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증명할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늘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의 하나님, 오늘 아수에르 왕의 왕으로 에스더가 이제 택함을 입게 되었던 이 말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로 있어야 될지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그 욕망이라고 하는 그 덩어리, 그것에 짓눌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 좋은 일만 하고 남을 해하는 일만 하였던 한 왕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욕망이라는 그 큰 덩어리에 눌려서 우리가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어리석은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자꾸만 커져가는 눈처럼, 눈덩어리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죄로, 욕망으로 겹겹이 쌓여 덩어리 되어 굴러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제 우리의 모든 정과 욕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